9월달 이제 가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나올 열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먼저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장인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 미로딕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에울 미로딕 3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마 구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오늘 큐티 본문이 뭘 말하나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요. 우선 이제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721년 BC 721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 한 40몇 년 후에 남왕국이 멸망할 즈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의 마지막 왕들이 여호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래서 뭘 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시야 왕, 우리가 종교 개혁자라고 생각하는, 드물게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류의 사람인데, 그분의 아들들의 통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호야긴을 뺀 나머지는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그런데 맞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킴 혹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등장하는 왕들이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그 종교 계획자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손자뻘이 되는 손자인 여호야긴의 얘기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그는 다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되어지거나 폐위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지만 어떻든 이게 돌려막기식으로 왕 노릇을 했습니다. 다들 불행하게 되었죠. 그 끝은 한결같이 슬픈 결과였고,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눈이 뽑혀서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우리나라와 그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모습이나 또 남왕국이 좀 더 버텼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닮은 게 많아요. 북왕국이 일찍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나 남왕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타났던 경우를 본다면 뭐 그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상 야 어떻게 그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저 북왕국과 남왕국의 처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좀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 주변 국가의 여건도 그렇잖아요. 바벨로니아가 북쪽에 있었고 남쪽에는 그 애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북과 남쪽에 끼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국이나 러시아 북쪽에 있다고 보고 남쪽에는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지나간 역사와 어쩌면 저렇게 닮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감옥살이를 한 결과 그는 나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여튼 바벨로니아에서 새로운 왕기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이 등장하면서 3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여호야긴이 풀려나잖아요.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더라. 뭐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의 끝부분은 예레미야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참 그 슬프게 죽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그 제자들이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완성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역사를 저 바벨로니아에서 여호야긴이 어떻게 됐냐 그걸 거기다 기록합니다. 의도가 뭔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예레미야가 그냥 헛소리한 거 아니다. 술 취해서 한 말 아니다. 그가 정신 나간 인간이어서 자기 나라를 저주하고 그리고 망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쪽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걷고 있는 걸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점심을 뭘 먹을까? 그 생각 하실 텐데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오늘 점심을 못 먹지. 우리 아들하고 좋은 점심을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오늘 점심 때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같이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점심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무섭지만 여튼 뭐 내가 마음에 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우리는 대체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런 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뭐 이름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떨지 몰라도 여튼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언의 성취 혹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러니까 그가 37년 동안, 우리가 36년 동안 압제 받고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36년 하면 뭔가 떠오르잖아요. 그가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살이를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갑자기 풀려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 같은 데를 돌아가 보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그는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성취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오늘 묵상의 기도 노트 제목은 오늘 내가 할 하나님의 뜻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렇게 썼어요. 오늘 내가 할 하나님의 뜻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제가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었는데 여호야긴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여호야긴에 대한 아주 짧은 기록들에 보면 그가 통치한 시기에 대한 견해가 역대 상하와 그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고 있는 연대가 틀려요. 여기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왜 틀리지?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여호야긴의 어머니의 섭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 어머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통치를 한 시기는 뭐 성경에 3개월 혹은 3개월하고 열흘, 그러니까 100일 동안 그는 통치를 한 게 전부입니다. 오랫동안 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는 석 달 열흘 정도밖에는 왕위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의 견해와 그 역대 상하의 기자가 생각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뭘 보느냐의 차이지 서로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여호야긴에게 정말 일어났던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느냐. 그 열왕기 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그 아버지가 했던 일과 동일한 배역한 정치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로서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그 아버지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고 그렇게 끝냈다. 그래서 그 냉정한 판단은 똑같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아니 석 달 열흘 왕 노릇하는데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즉위식 하고 나면 석 달인데 그런데 도대체 그에게 뭘 바라고 성경은 그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에게 그 어머니가 통치하던 철없는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머니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는 그 어머니의 통치가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짧은 3개월이었지만 그는 드디어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3개월은 충분한 거죠. 그런데 그는 관성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그저 어머니의 섭정 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많은 학자들이 여호야긴을 아주 불쌍한 왕으로 너무 처절한 삶을 감옥에서 37년을 살았으니까요.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구약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슬픈 왕으로 치부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저는 그가 슬픈 왕은 맞지만 그에게 종령 기회가 없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기회가 없었을까? 만일에 그가 석 달 동안 왕이 되었을 때, 오랫동안 엄마가 통치하고 그가 통치자가 되었을 때 꾹꾹 참았던 하나님의 길을 왜 선포하지 못했을까? 만일에 그가 그랬다면 바벨로니아의 저 느부갓네살이 그를 끌고 갔을까? 하나님은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 요시아를 닮기를 기다리셨는데 역사를 마구 북쪽과 남쪽을 통하여 흔들었는데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길을 막았어요. 참 그래서 그들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그 백성들과 함께 빠져들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여호야긴에게 그저 제가 묵상한 대로니까 그냥 제 생각은 왜 그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그는 살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왕이 되었을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그는 왜 미루었을까? 우리가 내일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 큐티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걸 우리가 그 다음 날로 미루다가 그 다음 날 포로가 될 수가 있다는 운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야긴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에게 그 석 달 동안 뭘 하지? 만일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 어머니의 섭정을 보면서 그 악행을 보면서 요시아의 길을 걷지 않는 그 길을 보면서 내가 만일 왕이 된다면 생각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석 달 보고 싹수가 노랗다. 너는 바꾸지 않는구나. 너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불쌍한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 날마다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내일로 미루다가 그 꼴까지는 아니어도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을까. 석 달 열흘이면 충분했을 텐데 그런 그저 제 생각이 오늘 그렇게 들어서 오늘 내가 할 하나님의 뜻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말을 오늘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임장수 안혜성 집사님 가정, 임원무 장로님 장희순 집사님의 가정, 또 재훈이 재하를 위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려운 이 나라가 저 남한국이 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남한 땅의 교회들이 먼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으니 오늘 주의 말씀을 앞세워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삶을 헤쳐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걷는 걸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